오늘 우리의 분주하고 쉼없는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이란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영혼을 위한 귀한 성찰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저희가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종종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찬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시편 95편은 단순히 기쁨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을 향한 매우 엄숙하고 진지한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불평하고 그분을 시험했던 원망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길은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마침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본질을 이보다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명한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에 따르는 모든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모든 저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반면 저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분수령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물론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저 또한 매일 여러 번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문자를 읽는 행위와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이라면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지점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며 약속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배의 실패, 듣지 않는 귀,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안식의 상실.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와 안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진정한 예배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끊임없는 불안과 경쟁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전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구절은 단순히 쉼이라고 번역될 수 있지만 원어인 헬라어는 사바티스모스, 즉 안식일의 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을 넘어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율법주의를 설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고 선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로워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논리적으로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7째 날이고 주일은 첫째 날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하므로 전등 스위치를 켜서도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나를 수도 없으니 두꺼운 주석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는 것조차 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주일에 면도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공놀이하는 것조차 금지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의 본질보다는 인간이 만든 규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세의 성막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입니다. 저는 이 언약궤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쌍난 지팡이는 초자연적인 확증과 계시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돌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고 바로 세워진 우리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분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심어주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안식의 쉼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쉼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해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시녀덜방은 금식에 대한 위대한 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금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받으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 마지막 부분은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쳐 버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의 10분의 1을 요구하셨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7분의 1을 요구하셨습니다. 돈보다 시간에 더 높은 비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장소나 사람이 아니라 시간, 바로 7째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 7일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안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땅을 쉬게 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너희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으니 이제 내가 바꾸겠다.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동안 너희 땅은 빼앗겼던 모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는 당신의 종들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매일, 매주 같은 속도로 달려가기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병원에서의 몇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그동안 놓쳤던 모든 안식을 한꺼번에 되찾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답이 아닌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정답이 아니라 토론을 위한 주제였습니다. 루터가 교회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을 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안식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심지어 머릿속으로 그 일을 생각하는 것조차 멈출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예배 안에는 뜨거운 찬양과 경배, 춤과 기쁨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한 천사들이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고요히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침묵의 순간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거든 부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